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말씀은 그 주제가 독이 퍼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해독제가 있습니다. 산의 살모사와 같은 독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을 마비시켜가는 영적인 독, 내 삶의 독들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독제가 있다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노래만 부르고 살면 죄송합니다, 아니 삶만 못합니다. 잠시 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허무함에 빠져 산다면 그는 심각한 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해독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이 노인은 어부입니다. 이 늙은 어부는 몇 날 며칠 온갖 고생을 다하여 큰 물고기 하나를 잡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잡았어, 내가 이루었어, 마침내 성공했어. 이게 다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배가 이 큰 물고기를 실을 만큼 큰 배가 되지 못하여 이 늙은 어부는 그 잡은 큰 물고기를 밧줄로 묶어서 배로 끌고 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집이 있는 항구로 끌고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어떼가 나타난 거예요.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늙은 어부가 겨우 고생을 해서 잡은 물고기를 뜯어먹습니다. 늙은 어부가 노를 들어 바닷물을 쳐보지만 상어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배에 매달고 온 큰 물고기가 너덜너덜한 몇 개의 살점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어가 다 뜯어먹고 너덜너덜한 살점 몇 개, 앙상한 고기 뼈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명한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스토리죠.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허무입니다. 인생의 허무.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 성취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어가 뜯어먹은 거죠.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너덜너덜 붙어있는 살점 몇 개, 인생의 허무를 그 메시지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전체에서 노인과 바다의 그 주인공 노인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노인과 바다의 그 주인공 노인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이 전도서는 일반 책으로 바꾸면 그 제목이 노인과 바다예요. 솔로몬이라는 늙은 어부가, 큰 고기를 잡은 늙은 어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메시지예요. 자, 그 늙은 어부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8절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요.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말하자면 성공하고 성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기를 많이 잡은 솔로몬이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헛되다는 말을 달아서 3번 합니다.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 성경에는 헛되다는 말의 뿌리가 헤벨. 여러분, 헤벨이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안개예요. 수증기를 헤벨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있습니다. 안개는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이래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큰 물고기 계속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개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벨이라는 단어는 안개요 수증기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지면 허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딱 매치가 되죠. 있을 것 같지만 사라지고 잡은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헤벨, 수증기,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어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수증기요 수증기요 수증기입니다. 많이 잡았는데 보니까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죠.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 이런 질문 잘 하잖아, 그죠? 오늘 아프다.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데요? 사실은 아프다는 거는 어디가 아파, 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자, 우리 늙은 어부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부분이 허무하십니까? 당신은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은 노련한 늙은 어부인데 어떤 부분이 허무하십니까? 8절에서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고기, 그것도 못 잡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고기들을 잡아놓고 어느 부분이 허무하신데요? 라고 물으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다 가져봤고 다 해봤다. 여러분, 어부로 치면요 완전 늙은 어부, 얼마나 큰 고기를 많이 잡은 솔로몬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런 솔로몬의 인생 고백록입니다. 그죠? 인생 고백록이에요. 그 마지막에 인생을 고백하기를, 저는 모든 것 다 가져봤고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에요. 다 가져봤고 다 해봤는데 자기는 지금 인생의 허무함에 너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에 보면 솔로몬이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허무하다 했습니다. 세 가지 허무의 영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봤는데 결론은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성적인 노력 혹은 지식적인 노력이 주는 허무함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지성적 노력 혹은 지식적 노력이 주는 허무함.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인간 실존을 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어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붕어가 어느 날 꽃밭에 올라왔습니다. 꽃밭에 올라온 붕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꽃밭에 올라온 붕어가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마치 물속을 떠나 꽃밭에 누워 여기는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투덜거리는 붕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허무하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인간은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지성과 지식에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를 알려고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파고들려고 하고 기특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 여러분, 이 허무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허무함, 밀려오는 허무함을 어디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지성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욕구 충족을 통하여 공부하는 시간만은, 연구하는 시간만은, 뭐를 알려고 파고드는 시간만은 허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이 허무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강 다리에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까? 일자 무식꾼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지식은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연구와 학문과 지적인 추구, 이런 분들, 여러분, 결국 요점이 뭡니까? 이런 지식적인 추구로는 인간의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공부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왕이기 전에 아는 것 엄청 많아요. 전도서 1장 13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공부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공부를 했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보세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주제를 망람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연구하고 공부했대요.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합디다. 여러분, 지적인 욕구로 인생의 허무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알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답과 인생의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니 어떨 때는 솔로몬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묻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파고들고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파고들고 연구를 했어요. 그 지성적인, 그 지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과연 인생의 허무함이 해소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되었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진 겁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을 꼭 감고 뜨고 나면 더 허무해. 답이 없어요. 여러분, 1장 18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인생이 개운해야 되잖아요. 허무함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허무함을 이겨내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을 꼭 감고 떠보니 그것이 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찾은 답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큰 고기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내 공부할 것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 하늘 밑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큰 지식의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보니 너덜너덜 살점 몇 개 붙어있고 인생이 더 허무하더라.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험이 주는 허무입니다.
정반대죠. 앞의 경우는 지적으로 파고들고 연구하면서 허물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더 허무한 어떤 그런 경우.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누려보자. 그래, 누려보는 거야. 그래, 누려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초반에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 되었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간혹 그림에 보면요, 지하철 그 환기통에서 바람이 올라오는데 이 스커트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여인이 마릴린 먼로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섹스 심볼이죠.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동경했던 아름다운 여자. 근데 여러분, 이 마릴린 먼로가 1962년 36의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자, 여러분,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대요. 나는 젊습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남자들이 팬네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부족함이 없는데 허무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지고 다 경험해 봤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나의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릴린 먼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게 답을 이미 주고 있어요. 그래, 가져보는 거야, 누려보는 거야, 경험해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마릴린 먼로들이, 먼저 산 마릴린 먼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가져보고 그거 되어본다고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이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식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한번 가져보고 열심히 한번 모아보고 열심히 한번 누려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공부하다 안 되니까 누려보는 거야, 가져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허물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낙을 누렸다. 이 세상의 낙이라는 말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10년, 20년을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허무함이 해결되었을까요? 또 2장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했대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면요, 사업을 하는 동안은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또 이겨내는 것도 아니다. 2장 8절, 노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고 소떼와 양떼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유했대요.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은과 금과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보기도 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있는 대로 벌어서 내 통장에 한번 모아보기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 심취해봤고요, 사업도 해봤고요, 종들도 많이 둬봤고요, 소떼와 양떼 많이 모아봤고요, 은금 돈 나를 위하여 통장에 엄청나게 모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통장에 잔고가 있는 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식당에 가면 코스 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식당에 가면 차례대로 나오는 음식, 이른바 코스 요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코스 요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쾌락이에요. 자, 인간은요, 세상에 재밌는 것도 해보고 또 사업도 해보고 양떼와 소떼도 많이 거느려 보고 또 돈도 쌓을 것이 없도록 한번 모아보고, 자, 해결이 안 되죠. 그때 결국 찾아가는 게 쾌락입니다. 쾌락. 이게 여러분 코스 요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 때로는 책망하고 욕을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짠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인생의 이 허무함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해소할 길이 없을 때 마지막 찾는 코스 요리가 쾌락이에요. 참 우리의 솔로몬 안타깝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코스 요리 마지막에 손을 대죠. 쾌락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욕하기에 앞서 인간은 왜 이런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죠. 전도서 2장 8절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코스 요리 마지막이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여러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요, 솔로몬의 기쁨조예요. 노래하는 남녀 기쁨조를 주변에 가득 두고 또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처첩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라는 마지막 코스 요리에 손을 댄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허무함을 이겨낼까 싶어, 이렇게 하면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질까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솔로몬을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이 될까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자,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어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은 2장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2장 26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다 가져보고 다 경험해봤지만 이것도 결국 헤벨, 이것도 역시 바람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들도 내 안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결론이 뭐죠? 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를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잡고 돌아와 다 뜯어먹히고 뼈만 남은 것 보니 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자, 지식의 충족으로도 허무함이 해소될 수 없고, 두 번째는 누려보는 거야, 가져보는 거야, 경험해보는 거야, 심지어는 쾌락의 늪에도 한번 빠져보는 거야. 그건 역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배, 그 노인과 바다, 그 바다의 베테랑, 그 늙은 어부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솔로몬이 어떤 영역에서 허무했냐면 인생 자체가 주는 허무함. 여러분 지적인 몸부림, 허무하다. 경험적인 몸부림, 이것저것 다 해봐도 허무하다. 세 번째는 인생 자체가 주는 허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결국 전도서를 보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과 잠시 후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경험을 해도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 바로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경험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죠.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것,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요, 그 짧은 인생 바로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듣기가 참 불편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허무해져요. 인생은 짧은 인생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허무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6장 12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자, 우리 인생이 왜 헛되죠? 자, 이런 게 허무의 노래죠, 그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죠. 그림자같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침에 있는 그림자가 오래 갑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아침에 내 바로 옆에 내 그림자가 있죠. 여러분, 이 그림자가요, 눈 깜빡할 사이에 석양이 되고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처럼 인해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짧은 인생, 그리고 곧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생각하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헛되구나. 여러분,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본질이 주는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이 짧다는 것과 이 짧은 인생 앞에 죽음이 떡 버티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추구한 지성적인 지식, 여러분이 석사인지 박사인지 여러분 관심 없어요. 인생은 짧고 죽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 내가 경험한 것, 허무가 막 밀려오죠. 그렇지 않는데도 허무한데 말이죠. 이런 것들에 탁 사로잡히면 허무함이 더 세게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은 수정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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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이렇게 3번을 고백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내 인생이 안개라는 말, 수정기라는 말을 3번을 고백하며 허무하다, 허무함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죠, 그죠? 이 고백 앞에 솔로몬이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세요. 결국 솔로몬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걸 넘어서서 마지막에 맞닥뜨린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래, 이제 내가 포기하자, 참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대목을 잠시 한번 보면요, 12장 5절 중반부에서 6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핀다는 말은 우리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하얗다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에 살구나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허무합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다 느끼는 허무예요. 그 다음 또 뭐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여러분, 옛날에는 쌀 한 가마 허리에 지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뚜기 한 마리도 힘에 부쳐, 그런 뜻이에요. 기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문득 내 인생이 참 기력이 떨어진 나의 몸을 보며 허무하구나, 여러분,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죠, 그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그리고 있죠. 6절 은줄이 풀리고, 줄이 풀리는 것은 생명의 줄이 이제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깨어진다는 말은 죽음의 바닥에 우리가 떨어져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장면들. 아, 여러분, 뭔가가 이 죽음 앞에 솔로몬이 맞닥뜨리면서 허무함을 느낀 거죠. 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이 짧다는 것에서 허무를 시작하다가, 여러분, 문득 인생이 짧다는 것에서 허무를 시작하다가 죽음 앞에서 궁극적인 허무를 겪게 된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허무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한 번씩 삶이 참 더덥네, 허무하네, 이거는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간혹 한 번 기침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기침을 달고 가래를 달고 너무나 심각한 비정상이죠.
자, 여러분, 평생을 인생은 허무한 거야. 살아서 뭐해? 평생 허무의 늪에 빠져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독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허무에 사로잡혀 살면 살아있지만 그것은 죽은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살면은 그거는 죽은 것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냐. 허무함이 내 온몸에 퍼져가면요,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지만 그는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 허무라는 것은 결국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고 낙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이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무함이라는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독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이라는 무서운 독에서 우리를 살려줄 해독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고. 그 해독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의 독에서 내가 사는 길이요, 그 독이 내 온 영혼에 퍼지기 전에 내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어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은 아들아,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들아, 결론은 이것이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의 결론이 뭐죠? 허무한 인생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요, 결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 우리 모두 죽자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벌거벗겨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해독제, 마지막 결론은 허무하니 우리 모두 죽자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허무함은 이미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공갈 젖꼭지와 진짜 엄마의 품의 차이예요. 자, 배워야지. 인생이 허무해. 공부해야지. 파고듭니다. 죄송합니다. 공갈 젖꼭지예요. 여러분, 아가에게 공갈 젖꼭지를 끼워 놓으면요, 한두 시간은 옹알옹알 잡니다. 허무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갈 젖꼭지에서 젖이 나옵니까? 공갈 젖꼭지를 20, 30년 물고 있으면 애가 큽니까? 여러분, 경험해 봅니다. 모아 봅니다. 소유해 봅니다. 남이 안 한 거 다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공갈 젖꼭지예요. 그 공갈 젖꼭지를 딱 빼는 순간에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진짜 엄마 품을 찾아야 돼요. 젖이 나오는, 나를 살리는, 나를 일으키는 젖이 나오는 진짜 엄마의 품,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외침이 뭐냐? 아들아, 결론은 이것이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라. 이 세상의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허무함을 해소해 주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네가 진짜 안겨야 될 진짜 엄마 품과 같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잘 섬기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때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12장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론이 그런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게 하는 해독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 내 영혼을 일으키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독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다 미쳤어요. 동성애 미쳤어요. 살인, 강포 다 미쳤대. 허무한 사람은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를 공부하고 막 파서 공부를 그렇게 그거 전공했단다. 여러분 그거 전공하면 허무에서 벗어납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야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듭니다. 허무한 사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 광인이 있더라고요. 광인, 미친 사람. 그라사라는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미쳐 날뛰어요. 그의 삶의 무대가 무덤이야. 무덤. 무덤이라는 말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인이 막 미쳐 날뜁니다. 원로 목사님 그 미쳐 날뛰는 그라사 광인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 분노하여 허무에 미쳐 날뛰는 수많은 사람. 그런데 그 그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냐?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그라사 광인이 조용하게 제정신을 찾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듭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생명의 예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이 들게 될 겁니다. 그 허무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달려가게 되겠죠.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가을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에 관절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며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심장의 박동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많이 배운들, 많이 가진들, 많이 경험한들, 궁극적으로 인생은 짧고 우리의 인생 앞에 죽음이 떡 벌린, 입을 벌린 호랑이처럼 버티고 있는, 그래 그렇구나. 주님 이런 가운데 궁극적인 살길 해독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찬송, 의미,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며 이 찬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사람은 제정신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이
너무나 무거워 해결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드니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허무함에 몸부림치지 않는, 제정신이 들어 인생을 바로 사는,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고쳐주시고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